내 삶의 생명의 계절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연속선상에서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고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아는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아요? 사랑을 해보지 않고 연애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잘하네요. 든든한 감정이 드는 건 주님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있고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위에, 불변하는 그 사실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발휘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 주님은 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함께 있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적인 감각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자와 영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건 뜬구름 잡는 식의 예배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 곁에 계신다, 나의 예배를 보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 중심의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영적 감각을 늘 발휘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좋은 교훈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는 즐거움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으로 아브라함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집안에서는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혼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런 영적인 욕심들이 필요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것은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는 예배는 양보하고 양보해도 되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 뜨거운 열정,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에는요, 누가 봐도 낭비라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과했어요. 두 천사와 함께 오신 하나님, 이 세 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빵가루가요 12kg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을 영접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소고기 무한리필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세 명에서 여러분 소고기 먹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잡아줄게요. 진짜. 대신 못 먹으면 여러분이 저한테 속값을 줘야 돼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냐? 누가 봐도 과하게 영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빵이 남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남았겠습니까? 주위에서 보면 낭비예요. 허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죠? 야, 그거 갖다 팔았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렀겠니? 왜 그것을 허비하니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쏟아붓는 것이 낭비로 보이고 허비로 보이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가득하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돈을 향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쏟아내고 힘을 쏟고 하는데, 야, 뭘 굳이 그렇게까지 교회다가 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과하게 섬겼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과 같은 향유를 쏟아부었는데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당사자는 왜 아깝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을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사랑한 사람에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죠. 그렇죠? 내가 더 좋은 걸 갖고 사랑한 사람에게 좀 싸구려 주고 싶다? 이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부모는 메이크업 브랜드 입고 자기 자녀에게는 짭 주는 건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살면서, 딱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 한번 누군가가 보기에 낭비라고 여겨질 만큼의 수고 한번 못 해본 건 그다지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것은요, 미련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허비였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길을 포기하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인류의 학문의 영역에서 낭비와 같은 예수를 위해서 얻어맞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누가 보면 정말 미련해 보이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당신께 충분히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진짜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낭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낭비하고 있다, 진짜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낭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예배와 사뭇 다른, 좀 많이 다른 예배자가 있었는데, 그 예배자가 우리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롯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 예배자였던 아브람, 또 다른 예배자였던 롯의 예배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예배자와 롯이라고 하는 예배자는요, 머물러 있는 곳부터 틀립니다. 아브람은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어요.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동맹을 맺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이 숲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빌려서 의역해 보면 이런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이후에, 언약을 맺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중천에 떠오르면은 당시 중동 쪽에 있는 사람은 다 쉬어야 되거든요.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냥 뭐 게으르게 논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삶에 있어서도 성실해요. 근데 롯은 어디 있었죠? 저녁 때 두 천사가 해가 지고 난 저녁 때 소돔 땅으로 들어갔는데 롯이 어디 있냐면 성문 곁에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대요. 성문에 앉아 있는 게 무슨 큰 잘못이지? 당시의 성문은 재판, 그리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잘난 채, 자기 학식을 뽐내는 토론장, 그리고 많은 사교 모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내려가면 그 논밭에 가로등이 하나가 이렇게 좀 심하게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밤 딱 지나면 여러분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있어도. 여러분 당시에 가로등이 있었겠어요? 해가 지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밤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문을 떠나지를 못해요.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어디 또 사교 모임 하는 곳이 없나? 어디 좀 머리 똑똑한 사람들 얘기 들을 만한 곳이 없나? 뭔가 좀 즐거움, 또 재미있는 공연 같은 건 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즐거움이 있는 곳, 세상적인 쾌락이 있는 그곳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끊임없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된 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소돔이라고 하는 그 죄악된 곳에서 죄의 즐거움에 취해서 밤이 되도록 그 사교 모임 즐거움이 있지는 않은지 혹 몰라서 성문을 기웃거리는 자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의 기자의 말처럼 복 있는 자, 참된 복된 예배자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 곳인지 그것에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서성거리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머물기를 원하시는 복된 자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과 분별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아브라함과 롯은 상당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할 때 얼마나 많은 걸로 풍성하게 영접했는지 다 살펴봤어요. 세사 12kg가 넘는 고운 빵가루로 빵을 만들죠. 그리고 기름진 송아지, 그 기름진 송아지 가지고 정말 맛있는 또 고기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식탁이 풍성했다 그 말이에요. 과하다 싶을 만큼. 그런데 롯이 나에게 오신 내 집을 방문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접은 뭐였죠? 뭐였습니까? 저를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식탁에 뭐가 있었대요? 무교병이 있었대요. 무교병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무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 가장 빵을 맛있게 만드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만드신 이런 빵하고 달라. 딱딱해서요 급할 때 얼른 먹어야 돼. 혹은 빨리 뭔가 일을 하고 분주하게 뭔가 해내야 될 때, 가볍게 먹어야 될 때 먹는 빵이 무교병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식탁과 롯의 식탁이요 너무 비교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가 봐도 과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영접한 그 식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18장 5절 상반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상반절 뛰어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떡을 얼만큼 가져오겠대요? 여러분, 조금 가져왔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여기서 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한 조각이란 말이거든요. 누가 봐도 여러분 12kg이 되는 그 가루로 빵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빵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께 드린 것은 한 조각뿐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넘칠 만큼 충분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결코 충분히 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면 평생 갚아도 내가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무엇을 드리든, 주위의 사람들은 과하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받은 당사자는요, 결코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히려 미안함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그가 게으르거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감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식탁에서부터 여러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영접할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식탁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접하는 그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중심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사람 여러분 극진히 대접하거든요. 극진히. 그러고도 제가 더 좋은 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과하게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마음을 상쾌하고 충분히 쉬신 다음에 지나가세요 라고 하는 말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오래오래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빵 12kg 뜯었는데 이런 분들 이틀, 3일, 일주일 머물면 집 어떻게 돼요? 거들 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도 이렇게 대접했다고 하는 우리 집에 지금 송아지가 남아나지 않겠네? 이런 생각 안 한다고요, 지금. 그냥 뭐예요? 그대만 내 곁에 있어줘요. 내 곁에 머물러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 곁에만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쓰여졌는지, 내 호주머니에 뭐가 나갔는지 계산이 사라져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결혼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을 대하면 뭔가 쓸 때 계산이 안 나요. 뭐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를 썼는지 별로 없어요. 써, 먹어, 먹어. 사. 오, 6 이렇게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책 없이 얘기하는 거죠.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래요. 아마 종들은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영접할 거면 영접했으니까 내일 가라고 하세요. 이틀, 3일, 일주일 머물면 송아지 7마리 나갑니다. 얼마입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계속 자기 곁에 머물러 있어주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창세기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어떤 뉘앙스가 보여? 제가 좀 강조해 줬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 줄 테니까 알아서 발 씻고 저기 침대에 있으니까 자고 난 다음에 나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뭐 하래요? 네 갈 길 가. 이 표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표현과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전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과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당시 여러분 유목민들은 늘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자기를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을 항상 영접하는 게 문화였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도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던 그 나그네가 내가 어딘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곳에서 행여나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자기를 지나간 사람들을 좋든 싫든 뭐 하냐면 항상 영접해 주는 게 그들의 관습이자 문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습이 우리 진정성까지 다 담아내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나그네처럼 보였던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는 건 진정성은 보이지 않고 늘 그가 해왔던 관습과 문화에 매여 있는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보이잖아요. 어떤 예배자는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계산도 다 사라져버린 채 진짜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분 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찍 떠나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린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오래 내 몸에 내 마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왜 아멘으로 또 혹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건 줄 아세요?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머물 공간을 내가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그 말씀에 내 마음에 머물 공간을 주지 않아요. 싫은 거예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를게요. 근데 이 영역은 하나님 노터치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갈게요. 그리고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노크에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때요?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면서 자기를 영접하는 아브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건 아주 적은 한 조각 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래오래 자기 곁에 머물러 주기를 원했던 아브람, 또 그렇지 못했던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살았던 롯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도 각각 달라요. 반복된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들의 종이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 창세기 19장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하나님은 쉬었다 가소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요구에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드시고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머물다 가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래 네 말대로 네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게.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반면에 쉬었다가 아침 일찍 가세요 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 롯의 요구에 대해서 아니라 뭐예요? 싫다. 안 들어간다. 차라리 밖에서 잠을 자고 말지. 네 집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 쉬고 가소서. 아니, 싫어.
안 들어갈 거야. 들어가고 싶지 않아. 가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이분은 선택권이 없는 분,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면 허벌레 좋아서 무조건 다 받는 분. 아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기뻐하는 예배를 초이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함께 머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는 나로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싶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차라리 네와 함께 한 시간 보내느니,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거리에서 서성거리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듣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대한다? 편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불편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 초대 못해요. 반대로 여러분, 누가 나를 초대해요. 근데 나를 초대한 사람이 불편해. 그럼 그 집에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간다고요. 초대하는 사람도 초대를 받는 사람도 서로가 불편하면요, 그 집에 안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롯의 집이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을까요? 롯이 하나님을 불편하고 있거든요. 무교병 줄 테니, 형식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니까 모양은 만들어 줄 테니 쉬었다가 아침에도 저랑 같이 식탁을 즐기고 가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갈 길을 가세요. 우리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 가정에, 그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예배자인지 돌아봐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롯처럼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진작에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청년들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기꺼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시겠대요? 가까이 하겠대요.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나를 환영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편하게 그곳에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영접에 너무나 만족스럽고 또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스러운 아브라함의 그 영접과 환대에 감동해서였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를 부르세요. 그리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건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사라도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녀가 뭐라고 마음속으로 얘기하냐면, 나도 늙고 우리 남편도 늙어서 나는 경수도 끊어져서 몸이 죽어버렸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라고 그냥 웃은 거예요.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식 웃은 거예요. 뭐 박장대소한 건 아니잖아요. 씁쓸한 웃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자기 몸이 죽어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안 찾아오셨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죽은 몸인 여자에게 와서 나 아이 놓을 거래,
놀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속으로, 마음속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녀의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여러분의 중심을 읽어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얼마나 열정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환대했습니까? 얼마나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있는 게 다 당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섬겼어요. 근데 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들 줄 거라고 하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이 끝났는데,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누가 봐도 다 이 영역은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생명을 내겠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기업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해도요, 그 병든 나의 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 찬양하면서 아프신 분들은 몸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예요. 니들은 나도 해줄지도 몰라. 근데 나는 낫게 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 많이 그랬거든요. 작창시에도 그랬고 전도사 시할 때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아. 근데 나를 통해서는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나를 통해서는 안 할 것 같은 건 제가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부족했냐?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진짜 몸에 막 이렇게 우리 소위 그러잖아요, 보대낀다고 그러잖아요. 힘을 다할 정도로 교회를 섬기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예배와 간절함이 있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고 할 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 아이들 와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기 아파요. 그러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교육자 때는 왜 와? 아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보는 건 괜찮지만 병 들었다고 왜 나한테 왜 와?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은 못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프세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 이 말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 속으로 이 새끼 왜 와서 나한테 이 새끼야 뭐 이러고 있어. 근데 뭐예요? 기도는 해요. 주여 당신은 살아계시니 이의 몸을 만지면 고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고 기도했는데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럼 저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내가 고치고 내가 뭔가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거라고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된다라고는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저는 지금 기도할 뿐이에요. 고침받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동안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시면 에이 그러지 말고 여러분 손을 딱 얹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가 안 좋아요. 아프면 약 좀 먹어야 되겠다. 약 있냐? 이러지 말고 저 여기가 안 좋아요 하나님. 하면 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변비인 것 같아요. 변비 하시라고요. 변병 먼저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들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비우셨어요. 근데 그냥 좀 지나가주면 되잖아요. 모른 척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시죠? 네가 뭐 했다고 그래요? 너 웃었잖아. 이거를 드러내세요. 왜 그러셨을까? 내용을 다 읽어보면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수치스러움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장막을 딱 치고 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암막 커튼 딱 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데 그 암막 커튼 뒤편에서 사라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가 어디 있냐? 장막 뒤편에 있습니다. 네 아내가 내년에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이렇게 웃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이지도 않는데 웃음소리를 들었다고요. 마음속으로 잠깐 지나친 거예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이 얘기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웃은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가볍게 지나친 웃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나한테 무슨 일이 그런 게 있다고. 에이. 그리고 지나간 건데 내가 당신의 능력을 불신한 것도 아닌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거라고 말하기도 내가 잘 검증도 안 되고 확인할 길이 없는 그냥 가벼운 웃음, 지나치는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사라 입장에서는 이게 또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라는 이미 몸이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너의 가정에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이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사라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갈이었나? 내가 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주었는데 내 남편은 씨니까 남편은 맞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데 나는 아니었나 보네 결국. 내 몸이 경수가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날 찾아오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열의된 자였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웃고 있어. 왜죠? 어차피 자기 씨니까. 근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웃지도 못해. 환하게 웃지를 못한다고요. 한 여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수많은 괴로움과 좌절과 실망과 괴로움, 매 순간 이스마엘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렇게 우는데 좋겠어 아들이 있어서. 당신이 싫어? 뭐, 아이 좋아요 이러고 있는 자기 마음속의 그 괴로움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겠구나. 내 남편도 눈치채지 못했던, 내 남편도 나 혼자서 괴로워하고 소갈이했던, 눈물 흘리면서 남편도 알지 못하는 그 괴롭고 슬픔의 그 시간을 보냈다, 나 혼자 울었던 수많은 그 시간을 당신 무슨 일 있어? 뭐, 아니에요 했던 그 시간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있었구나, 다 보고 있었구나. 추후에 살피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진짜 그녀를 웃게 해줬어요. 어쩌면 사라는 평생 웃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환희에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웃을 수 없는 내게 진짜 웃음을 주신 분. 하나님은
믿지 못해서 씁쓸하게 웃음 짓는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기를 원하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집착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마태가 여러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복해서 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소개해주고 싶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도 보면요, 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한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사라처럼 죽은 몸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내년 이맘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카에트 하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에트 하야.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의 때에, 생명의 때와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 의미를 살려서 10절을 조금 더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생명의 때가 이르면 그때 너에게 생명의 봄이 올 거야.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례는, 그녀의 몸은요 죽음의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너에게 찾아오면 너의 죽음의 계절은 끝날 거야. 생명이 시작될 거야. 온 세상이 하얗게 눈 덮여서 초록 색깔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눈이 녹고 약속에 난 듯이 봄을 알리는 새싹이 나오듯이요, 계절이 바뀐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라의 몸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길고 길었던 죽음의 계절은 비로소 끝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대요. 하나님은 절망적이고 죽은 몸을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라, 그녀에게 사라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그날은 너의 생명의 계절의 시작이 될 거야. 너의 죽은 몸에 싹이 나는 시간이 될 거야. 이 말을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다른 여인들이? 아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남편이? 하나님이 지금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신뢰할 수 없게 되어버린 정도로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게 되어버릴 지경까지 가 있는 그 사라에게요, 그때가 너에게 생명의 계절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도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에게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요, 이 생명의 계절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의 계절이 시작된 자들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죽음의 계절을 나의 계절이라고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봄을 알리는 자들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요, 그 웃음에 씁쓸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요, 환한 미소가 사라져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통해서 특별히 이미 죽어버린 몸을 안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그 사라의 죽은 몸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떠나서 제가 죽음 아래 갇혀서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죽음의 계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는지 몰라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생명의 주님이 죽음의 계절에서 생명의 계절을 바꿔주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명에 보면요, 성공이 가져다 주지 않아요. 생명의 봄은 수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시작돼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 슬픔과 씁쓸한 웃음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그녀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웃게 할 거야. 난 네가 기뻤으면 좋겠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얼굴에 환한 미소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씁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웃음을 환한 웃음으로, 이삭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환한 그 웃음 한번 보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오셨대요.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주려고,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것, 그 표정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생명의 계절 주신 분, 나도 그분의 얼굴에 웃음 짓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